우리 교회에 겹경사가 났습니다. 방금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진희 집사님에 이어서 어제 또 유혜지 집사가 출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진희 집사님은 출산한 그 둘째가 첫째와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이 돼요. 늦둥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진희 집사 그 부부가 이걸 계획한 건 아니에요. 제가 들어봤더니 우리 좀 하나 더 낳자 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외동딸 하나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산 우리 집사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이 둘째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 가정에 또 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유혜지 집사는 우리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첫 커플입니다. 유 집사 부부는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에서 각각 방송일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담당하면서 봉사를 했지요. 서로 다른 곳에서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우리 교회에 청년 때 왔어요. 우리 임봉섭 집사는 애삼촌 부부를 따라서 왔습니다.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는데 어떻게 애삼촌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청년 때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지금도 이제 방송 일이며 여러 가지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혜지 집사는 이제 부모님 따라서 역시 청년 때 왔죠. 대학생 때로 제가 기억이 돼요. 따로 왔는데 어떻게 그 부모님이 초창기에 우리 교회 왔나 하는 스토리 좀 몇 사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일인데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차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다 다가오고 해서 가까운 교회에 온 게 우리 길가의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눌러 앉게 된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참 신비스럽죠. 그래서 두 청춘 남녀가 이곳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또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참 신비롭다.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우연이 아닌구나. 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두 집사님은 이 만삭이 되어서도 예배에 꼭 참석했어요. 지난주도 이제 유혜지 집사가 이 만삭이 돼서 예배 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기가 곧 나올라 해요. 지난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 먼저 지금 나온 겁니다. 좀 아기가 급했나 봅니다. 빨리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것 같아요. 어떻든 참 경사입니다. 참 감사해요. 뭐 우리 교인 수가 늘어서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에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것인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12월 11일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된 날입니다. 바로 그 주간 금요일에 도농역이 개통이 됐습니다. 우리가 개통일 이렇게 알고 교회 창립 예배를 그때 드리자 그렇게 계획한 적이 없어요. 또 이 장소 요사홀이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드리기 한 달 전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와서 설교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 짜임새 있게 맞춰 들어가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이런 모든 만남과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자
이 애굽에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왕 바하로가 겁이 난 겁니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나중에 물론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이제 미리 우리가 모세라는 그 인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라고 이름을 우리가 벌써 밝히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세 정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생명이 지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한 아이가 레위 자손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보자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려놨다. 이런 이제 기록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말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여러분 이 말씀 잘못 해석합니다. 지금 살린 이유가 잘생긴 것,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생아 보신 적 있죠? 한 2, 3일 지난 신생아 말고 갓 태어난 신생아, 2, 3일 지나면 이제 젖을 먹고 이렇게 해서 좀 살이 오릅니다. 그러나 신생아들, 아직 살이 오르기 전 신생아들 피부가 어떻습니까? 좀 쪼글쪼글합니다. 쪼글쪼글해요. 물론 100% 그런지 모르지만 제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잘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잘생긴 거,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걸 보고 그 아이를 살렸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족 중에 모세보다 외모로 더 잘생긴 아들이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어요? 지금 이것은 잘생긴 것, 외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거센 문화가 그들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이 안 들어왔겠습니까? 애굽의 그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너희들의 가진 우상을 버리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직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 가정에나 모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아무 가정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 처녀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 의인인 그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게 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그 그릇에 채워지고 그 그릇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동화되기 쉽고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문화 속에 잠식되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어느 가정에 보낼까? 바로 저 모세의 어머니를 또 아버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가정에 또 이 아이를 보내서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겠어요. 그 눈으로 보니 이 아이가 너무너무 그 생명 자체가 귀한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없어요. 그게 발각되면 자신들의 목숨도 위험해요. 이 아기는 할 것 없이, 말할 것 없이 그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니 그 생명을 나 스스로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킵니다. 목숨 걸고 지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렇게 모세를 숨겼습니다.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는데요.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가죠. 그리고 점점 이거 언제까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발각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큰 일이 일어납니다. 계산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 바르고 물이 새지 않게 해서 아이를 거기 안에다가 이제 태우고 강에 띄웁니다. 물론 이 부모들이 영특해서 지혜로워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영특함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웁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가 계속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연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연출은 모세의 부모고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주연인 한 토막의 드라마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것을 이끄시는가. 또 이 소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어린 소녀지만 그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너무 신비스러워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획해서 치밀하게 짜서 드라마의 플롯을 짜도 이만큼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십시오. 보면 비약들이 많아요. 좀 어색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드라마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보는 거죠.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인생의 그 세세한 부분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에 비약들이 많아요. 그것도 또 이러한 영상 또 드라마의 기법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드라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플롯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치밀하게 하나하나 다 맞아 들어갑니다. 놀랍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와요. 물론 나일강에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목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녀들 데리고 와서 목욕을 했겠죠. 뭐 천을 두르고 장치를 한 다음에 목욕을 했겠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런 계산을 했을까요? 바로의 딸이 이 시간쯤에 목욕하러 오니 한번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우자. 그러면은 딱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리라. 그리고 건져서 내 아이로 삼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아마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를 띄웠을까요?
물론 우리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것이 확인된다면 그 지혜조차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한 하나님의 역사 손길을 이 부모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이 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살려야 되는데 띄워보내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띄워놓고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 하고 부모들이 그냥 편히 누워서 잠자기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3개월 동안 목숨 걸고 지킨 아기인데 강에 띄워보냈어요.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건한 이 모세의 부모,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까지 살렸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도한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응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도 세우시고 그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그만큼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저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팀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또 어제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또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힘을 우리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힘이에요. 이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신비스러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주라 할지라도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는다. 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지금 히브리 아이로다 오늘 보니까 이 공주가 바로 보니까 딱 알죠. 깔려있는 천 보면 알아요. 생김새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될 수도 있어요. 히브리 아이로다 알아요. 공주라고 함부로 자기 부왕의 명령 어기면서 그 아이를 거둘 수 있나요? 굉장히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공주를 할지라도. 왜냐하면 자기 부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그 왕이 화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 부왕의 명령을 거슬렸다면 이 바로 왕이 자기 신하들과 백성 앞에 영이 서겠습니까? 자기 딸이 그러는데. 이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딱 보면서 자기 아기로 삼는다는 거.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취하면 아버지 칼에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거기까지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귀엽다, 예쁜데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아기로 삼겠다, 내 아이로 삼겠다 하는 것은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아이한테. 이게 어떻게 그 공주의 마음씨가 착해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부모의 그 가족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의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부모들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신비스럽게 역사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세요. 앞뒤 가리지 않고 내 아이 삼으리라.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만큼 큽니다. 놀랍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한번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이제 질의 시간이 있었나 봐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 우연이 아닌가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 응답해 줬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우연으로 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루이스가 대답한 말입니다. 물론 우연에 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그치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이 우연이란 것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 사람의 질문과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우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 저 신앙적인 삶의 경험으로 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란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필연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실한 것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 창조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이제 띄어졌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부모들이 기도하고 또 그 누이도 기도에 동참했을 거예요. 모세의 형이 있어요. 이제 3살 터울의 형인데 아론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름이 이제 우리가 밝혀지는데 3살짜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미리암 누나는 좀 나이가 있었나 봐요. 뭔가 사리를 판단하고 말하는 걸 봐서 좀 압니다. 정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가족이. 그 3살짜리 아론도 아마 그 최근에 이렇게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아론이 살아있는 걸 보면, 3살짜리는 살아있는 걸 보면. 뭔지 몰라도 부모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니까 옆에서 고사리 손 쥐고 동참하지 않았겠어요? 뭘 알지 못해도.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연조가 얕아도 괜찮아요. 또 믿음이 적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서 인도하십니다. 신비스럽게 모든 것을 봉합하시고 풀어주시고 이끌어가세요. 미국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1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한 50년 전에 이제 작고하신 분이신데요. 나이 제가 대충 이야기해서 한 100세 가까이 사신 분이에요. 이제 활동하신 50년 전까지 활동하신 분이에요. 인도에서 힌두교인들에게 감화 감동 주고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선교사로 살았던 이 분인데 이제 89세가 됐어요. 90세 가까이 됐는데도 인도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병 얻을 수 있습니다. 암 걸릴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분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선교 현장에서.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미국 보스턴 한 병원으로 옮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몸을 뭐 옴짝달싹도 못하고 누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의식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부탁했대요. 의사 선생님들, 저한테 스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베드로도 아니고 나 바울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냥 제가 이렇게 부탁한 대로 그냥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좀 멋쩍어 하면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돼요.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간호사들에게도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올 때마다 그 간호사가 그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스탠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워서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답니다. 얼마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으면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내 육신이 이제 꺼져가는 거, 그거 참 저는 이제 가봐야 천국인데 저 놔두고 온 그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직 할 일을 지금 놓고 왔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아멘, 아멘 했습니다. 6개월 후에 진짜 일어났어요. 병원에 올 때는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 왔습니다. 나갈 때는 자기 발로 나갔대요. 그리고 인도에 다시 돌아가서 사역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기록을 우리가 선교사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이것은 성경에도 계속 밝힌 바고 우리 지금 선교 역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그 거품 물고 뒹구는 소년을 고치려고 막 기도했습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고쳐주시지 않아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귀신의 역사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기도가 수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스탠리 존스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간호사 의사들이 개중에는 장난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누워있는 분이 너무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앉은 그 발이 불편하신 분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현장을 보는 거죠.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의 누이가 쭉 그 갈대 상자를 이제 따라가면서 보니까 공주가 딱 건져서 딱 품는 걸 봐요. 딱 품는 모습 보니까 이게 그냥 품는 게 아니에요. 내 아기. 이 어린 소녀의 눈에도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이에게도 충만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부모가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아이도 자랐을까요? 정말 귀합니다. 딱 보니까 이제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거둔 것이 확신돼요.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해서 이 아이의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 모세의 누이 연기학원에 다닌 적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연기예요. 서투는 연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바로의 딸이 의심 하나 하네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 소개해줘. 누구를 소개해줍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소개해줘요. 얼마나 이게 신비스러운 줄거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 짜내고 플롯을 구상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는 탁탁 들어맞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기가 막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장에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모세가 젖을 먹고 자랍니다. 모세가 그 품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엄마가 기도하면서 키웠겠어요. 지금 유모지만 친엄마잖아요. 맑게 알아들을 때는 함부로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자기 엄마인 줄 아는 그 공주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모가 이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고자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맑게 못 알아들을 때, 아길 때, 젖발 때 막 기도했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사랑을 키웠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나중에 40세쯤 되어서 자의식이 생깁니다. 자기가 히브리인 줄 알아요. 성경 자세히 보면 알아요. 이게 우연이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다가오십니다. 플롯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신비스러운 그 기적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철저한 불신자였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대학교 이제 채플에서 이런 이제 강사 목사님의 초청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한참 70년, 80년 대 이런 이제 부흥회가 많았어요. 아마 그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했는데 한 명도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학생들 중에. 막 서로 눈치 보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친구들이 한 학생을 떠밀었어요. 너 나가. 그래서 막 떠밀려 이제 나오는데 옆에서 깔깔거리죠. 막 의자 치면서 깔깔거리죠. 뒤뚱뒤뚱 하면서 나가는데 이 청년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자리에 앉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떠밀려 갔는데 신비스러운 역사죠. 이 사람이 아까 말하는 스탠리 존스 박사예요. 이 학생이 억지로 떠밀려 갔습니다. 우연 같아요. 장난기가 발동해서 친구들이 떠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필연으로 반드시 회복하시고 채우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시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늘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응답할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